마무리한 시간을 더 말씀을 나눕니다. 13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봅니다. 주님은 나팔 부는 자들에게 맡기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무슨 물질적인 창공 허공 어디에 살아계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추수하는 천사들, 하늘이 보낸 사역자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게 굳게 붙잡힌 사람들에게로 오셔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살려서, 다 살리고 싶지만 다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이죠. 그렇지만 다 살아나는 건 아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돼 있는 거지. 뭐 안 들으려고 그러면 못 살아.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거지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다. 빛의 세계라는 건 하나님의 세계는 빛이신 하나님이니까 빛의 세계죠. 이걸 생명의 빛의 세계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을 때 진리의 영과 미호의 영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이제는 필요하다. 왜? 하나님만 그 사자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나팔을 더 많이 열심히 불어. 그쪽 동네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열정을 그렇게 내는지 몰라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증인들, 또 뭐 장길자 뭐 이런 무리들, 이만희 이런 무리들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그 열성, 전도에 대한 열정, 그거 우리는 다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팔을 부는 자와 함께 모아져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추수되는지, 아니면 가라지의 산으로 모아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양쪽에서 계속 모은다 이거야, 양편에서.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 이제 뒤에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인용한 말씀, 그 이제 설명한 내용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세우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다시 예언하게 한다. 나팔을 불려면 나팔을 부는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나팔 부는 사자들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열어서 계시를 해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수중 천사들을 보내서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같은 경우는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책을 가지고 요한에게 주면서 네가 이걸 가서 받아 먹으라 하고 나서는 네가 나가서 모든 열국과 방언과 민족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나팔수를 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책을 열어놨다라는 말은 봉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깨달은 바가 있어야 나가서 뭘 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실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나팔절기다. 이게 40일 중에 나팔절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날이 신년
생명은 월삭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팔절로 정한 건데 40일이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40일을. 네. 나팔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생명과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 신약복음을 전파할 때 실현되었으며 새 시대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자들은 바로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말을 하면 안 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나팔 부는 자들의 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오순절 절기를 3절기 중에 오순절이 제일 큰 절기였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진리의 영을 받은 6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이라는 건 의무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절기는 그냥 절기지만 그건 의무절이 아니죠. 절기가 아니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절기는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만은 여자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오순절은. 그래서 오순절은 남녀 구분 없이 남종 여종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도들은 한 목소리로 저들이 죽인 예수가 곧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막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죠. 분명히 베드로는 11사도 함께 서서 말할 때 베드로가 그런 여러 나라 말을 다 구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어로 분명히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말로 우리는 들린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각 나라 방언으로 이것은 통역을 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 중에서 영어에 능숙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 이 온 세상에 오는 세상에 전도를 하는데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 회개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천국의 공물들인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것은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속죄절로 바로 이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죄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미 사도들에게는 왔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의 공물들인 성도들을 거두어 하늘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의 추수를 종결하실 때에는 마지막 나팔 곧 짐승 때를 종결하는 7번째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인데 그 나팔은 계시록의 이제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완전히 속죄가 되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 완전한 속죄죠. 영의 구속으로 시작해서 몸의 구속이 되어야만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속죄절의 마지막 그 나팔 부는 소리를 할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완전한 속죄가 되는 거니까 구속이 되는 거니까. 일곱 눈들이 짐승의 때인 마지막 한 이래가 역사상에 실현될 때에 이것은 교회 추수를 종결할 즈음을 말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피상적으로만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이 거듭나서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 생을 떠날 때 몸의 구속을 받을 때는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영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전파가 되어져야만 진리가 바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앞의 세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로 쭉 이어지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이 재림했다는 뜻인데 나팔을 불게 마련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하게 마련이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기 때문에 지난 죄를 단번에 사면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을 않는다는 약속, 언약이 그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막절이다 이거는 장막절.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까지 신약 복음을 듣고 믿은 죄인들의 심령에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문자적으로 시차를 두고서 문자대로의 그 날짜의 절기를 지켰지만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이라는 제한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기라는 것도 믿는 순간에 일곱 절기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적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뭐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를 뭐 이렇게 다시 지켜야 된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어요. 예,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지금 주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중이다라고는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기초적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오래전에 이미 벌써 그분도 한 20년 됐더라고 보니까.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인데 미국에서 사는 목사예요. 그분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주시들은 이 신약 복음을 안 믿는 것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행습도 알고 이방인의 행습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영어도 알고 아주 그냥 능통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만큼 오랫동안 계속 헛얘기도 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외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아주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느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은 전부 기초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추구하는 이런 성경 내용을 다 아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은 너무 부분적인 것만 알죠. 이스라엘 12지파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기초를 배워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복습을 하고 막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일단 기초만 띄워놔두면 예를 들어 뭐 한글에 자음, 모음, 뭐 기억, 미음, 디귿, 리을, 아야, 어요, 오요 이것만 일러주면 이제 뭐 지나가다가 글씨 있으면 그거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기 뭐라고 읽는 것처럼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뭔 뜻이라는 걸 자연히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그런 자음, 모음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기초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초만. 이제 나머지 더 진부로 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예요. 그거는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후대에 남게 만들어야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와 동시대를 살려면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신학을 알아야 된다. 내가 자꾸 본 것은. 왜냐하면 기독교계에 전도를 하려면 기독교계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에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모르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서 어떻게 전도하냔 말이야. 이런 것과 같은 관점으로 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전도해야 되겠고, 우리도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기초 지식을 다 배우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 관심을 가지고 모두 참여해서 특히 젊은 청년들 전도해서 꼭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복음을 듣고 믿은 죄인들의 심령에 단번에 모든 절기는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룬 절기를 성령이 오셔서 적용해 주는 거죠.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룬 것은 앞에 세 절기고 성령이 오셔서 이루는 것은 뒤에 네 절기죠. 그러나 믿음 세계 안에서는 이게 성령과 나의 영의 연합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일곱 절기가 모두 다 믿는 순간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다. 이게 주님이 이룬 사실이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것을 적용시켜주는 문제다. 이거예요. 자, 믿음 세계 안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물질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심령에 단번에 적용되는 영적 체험이요 혼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화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의 일곱 절기들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내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생을 떠나서 영원한 신주성에 들어가면 영원한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는 거 이제 여기까지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지만 매 세대에게 일곱 절기가 적용이 되어져서 그 시대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한 시대가 종결되면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로 시대가 연장되면서 그 절기는 또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또 매 세대에 또 적용을 또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으로도 절기를 알아야 되고 개인에게 적용하는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도 절기를 알아야 된다. 자, 7월 1일 곧 그 해의 시작에 이렇게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시작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이나 29장 이런 데서는 7월 1일 곧 그 해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력으로는 종교력의 7월 1일 날이 정월 초하루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신년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가를 듣도록 크게 외치고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을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고 구약성경에 그건 표상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어요.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천국 복음을 맡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
전도의 말씀 선포를 나팔을 분다 이렇게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40년 만에 요단을 다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것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믿는 순간에 세상에서 나와서 주 안으로 믿는 순간에 딱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공간이 초월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영원한 완전한 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왔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다른 어떤 데는 어떻게 비어가지고 하나님 없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기독교계의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데 거듭나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에 충만한 모든 만물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과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만유의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만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만유에 여전히 충만하신 신이지.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영이 되셔서 오시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도 계실 수 있고 단체적으로도 계실 수 있고 우주를 통치하는 주인으로도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 누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면 그 기도 중에 주님이 그 사람 뭐 함께 계셔서 기도 듣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 드려야지. 여기 와 말씀 드려야 말씀 전화 형제 자매님들과도 같이 있어야지. 하나님 바빠서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특히 하나님을 셋으로 이렇게 쪼개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말이에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물속에 잠겨져 있고 그런데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없고 물속에 있었냐? 아니 그럼 물속에 아니 물속이라고 하나님 없겠어요?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지상세계에도 있고 물속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천상세계의 하나님이 지상세계의 하나님도 되지만 음부의 하나님도 되죠. 아니 어디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바다 건너에 도망을 가면 하나님 말이야 내가 피할라 싶어서 바다 건너갔더니 거기에 귀신들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피해서 도망가면 미리 알고 따와서 기다리시죠. 걔가 거기로 도망가서 거기에 막다른 걸 뭐 거기 가서 잡힐 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냥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 요놈은 어디로 몰아붙이면 어디로 도망갈 거다까지 하나님이 뭐 계산합니까? 다 알고 앉았지.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그쪽 방향으로 딴 데는 도망갈 데가 없고 딱 한 번 뚫어진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열심히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금을 딱 쳐놓고도 너 이놈 줄 알아서 딱 잡아가지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이러면 앉아있다 그러시는 거지.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을 다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단번에 적용이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그것을 잡고
믿음을 더해서 점점 밝아지고 분명해지고 빛이 충만하게 되죠. 처음에는 뭐 빛이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빛과 어둠이 그냥 교차하니까 혼동스럽다가 나중에는 자꾸 불분명한 것은 없어져 버리고 자꾸 명료해지고 명쾌해지죠. 빛이 이제 더 많아지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을 맨 앞에는 전군이 쓰고 그 다음에는 나팔수들이 쓰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는 후군이 따르고 이런 방식으로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함께 나팔을 불고 함께 외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지고 관념이 되어져 있는데 관념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계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정복이 돼가는 얘기죠. 자, 실절기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성취될 것인데 첫 번째 구속은 유대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미 성취되었으며 왕국의 나타남을 위하여 알곡 성도들로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인 왜 교회가 타락했다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추수가 끝나면 신앙을 회복하여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땅의 기업을 받게 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다시 한번 성취가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을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1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2장에 들어가면은 엿새 동안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복주고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로 4절 사이에 보면 야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확대 해석되어지고 역사상에 성취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부터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인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세 제자에게 미리 보여줬죠. 그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실을 실제 역사상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영광으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여기 모든 천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운행을 하시면 수종 천사들, 지음받은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공의하여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 얘기가 나오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들이 저 뒤에 내려가서 보면 작은 소자들이잖아요. 그 작은 소자들이라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보좌 들에 앉아서 오는 세상 나라의 모든 민족을, 여기 이제 나라를이란 말이야. 모든 나라를 그분의 심판대 앞에 불러 모아가지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나누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는 새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순절에 이어서 속죄절에 이어서 초막절로 연결되는 절기의 적용이단 말이에요. 오는 새 세상에서도 교회 시대의 초기에 이게 되었었죠. 믿는 자들은 오른편 양무리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양무리가 됐죠. 아직 불신자들은 왼편 염소무리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런 것처럼 오는 천년 왕국에서도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그때는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는 것을 본다니까 우리는 이미. 야, 그들이 뭘 전할 거냐? 영원한 복음. 지금 우리가 전하던 이걸 이어서 전하게 마련인 거예요. 야, 이걸 전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림 주를 영접을 하면 오른편 양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장막을 쳐주러 오셨어요. 장막을 쳐주러.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한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이렇게 되고, 원은 장막을 치셨다예요. 그게 그 장막이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몸 안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오른편 양들이에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뭐죠? 왼편 연소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 똑같이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서도. 야,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는 오른편 양 보고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오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것도 구약의 그 양의 숫자를 계산하는 막대기 아래 지나가는 레위기인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양을 계수를 할 때 자기 양을 계수를 하려면은 10마리마다 하나씩 붉은 점을 찍으면서 막대기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세는데 반드시 막대기 아래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목자가 막대기를 쭉 이렇게 들고 있으면 불을 좋게 만들어 놓은 거기도 저쪽에서 쭉 목동돌이 모르면 거기로 빠져나갈 구멍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리 막대기 아래를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바른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건데 엉뚱한 데로 가려고 회차를 자꾸 문 바뀌고 꼭 가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한 마리가 딴 데로 삐져나가려고 하는 게 꼭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목자가 이러면 이쪽으로 와, 이러면 회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안에 다 몰아 넣는 거예요. 이것이 그 우리가 주님의 지위를 상징한다. 그 주인집에 우리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상징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일단 계수가 되었지만 한 번 계수가 또 남았다. 이게 반드시 이스라엘의 계수는 2번 하는 거기 때문에 2번 계수는 12진주문 앞에 금갈대를 가진 천사들의 금갈대 아래를 통과해서 들어가야죠. 이제 우리는 그 목자의 막대기 아래는 통과해서 왔는데 그게 아직 몇 순이 아직은 안 끝났어. 막대기가 아직 좀 말 안 들어서 후에 좀 이렇게 그만 죽으라고 치겠어.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거 엉뚱한 데로 가려고 삐져나가려고 하지 마라. 이쪽으로 와라. 이제 그런 말이지. 그런데도 또 누가 맨날 저도 도망가는 하나 생기면은 결국 늦게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들어오는데, 그때 미리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게 놔두면 자기 재산인데 버리진 않잖아. 이런 이치를 보면은 너무 놀라워. 이게 이스라엘의 그 생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분을 할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양들에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성령의 복을 이미 받았고 하늘의 기업을 또 완전히 이제 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인제사 복, 땅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말이야. 이것은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그런 말 같은 뜻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을 천년 기간의 왕국이다 그래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예비가 되었다 그러면 언제 예비됐느냐? 창세기 2장에서 예비가 된 거다 이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1장의 일이 1장에서 딱 끝나고 2장에는 안식일 날 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안식년으로 확대 해석되어지고 안식년이 1000년 동안의 7000년기를 말하자면 역사상으로 보면 안식년의 시대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른편 양으로 오는 세상에 주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앞으로 올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말을 하신 거니까 이것은 현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응? 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뭐 헐벗었을 때 입으로 옷을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복을 준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이거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무슨 뭐 공견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 나와 함께 앉아있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믿고 영접하면 그 상을 받는 거죠. 지금 그 얘기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께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맹맹 걸리더니 자기 일을 주님 섬기도 해달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너무 과대해서 하시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맡길 자에게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맡은 자를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였어요. 이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가 의인,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구나. 그 사람 뭐 세상에서 인간사에서 옳은 일 많이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더니 이 사람이 그럼 알고 보는 성경이 말은 의인이네 하고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를 어떻게 영접하면 그 상을 받게 마련이죠. 자,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암시가 된 거다. 창세기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엿새 동안에 다 이뤘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에, 창세로부터 이 일곱째 날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이미 예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셨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은 그래서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라는 것은 현재 믿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적용이 될 뿐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일의 그림자죠. 양면이 있다. 이거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적용되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경륜적으로 장래에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건 하나님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만 복 주고 그 다른 날은 복 안 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아까 내가 충분히 얘기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기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기는 둘째 날이라 그랬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12시간 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죠?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간 12시간 그게 하루예요? 그런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빛이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은 늘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빛의 날이니까. 그러나 그
이제 시편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너희가 이렇게 전신무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악한 날에 그를 대항해 이기고 주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악한 날이라는 것이 원문은 악한 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날이, 성경이 말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 있고 악한 자의 날이 있어.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세상 없이 좋은 일을 해가면서 살았어도 악한 자의 날에 악한 자가 그 모든 날을 지배하고 산다 이래요.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날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나 잊어먹으면 또 밀려줘,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야. 네. 악한 자의 날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날 안에 사는 그 시간을 내가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다 이거예요. 모세 80년 동안 악한 자 안에 살았죠. 네. 나머지 40년 동안만 주의 날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악한 자의 날을 살았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날까지는 주의 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만 복 주고, 목요일 저녁에서 그러면 금요일 저녁까지 복 안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게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정말 너무 좋아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일의 일몰 때부터 다음 일몰 때까지를 하루라고 예산해서, 이 하루와 얘는 첫째 날이니라 얘는 둘째 날이라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이렇게 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하루라는 건 24시간이죠.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과 악한 자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하루 이틀 이거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엿새 동안에 막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루를 24시간 계산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기는 첫째 날이구나 다 그랬는데, 아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12시간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게. 그게 말이 돼 그게? 기독교계가 얼마나 지금 황당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도하는 안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날은 주의날에, 영적인 삶을 살면 주의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의날에 살기를 바래요. 네. 매일이 주의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일 임하시는 거예요. 매일 주님은.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엿새 동안은 임하시지 않다가 7일날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러면은, 아니 주님이 말이에요. 엿새 동안 뻗대로 살게 놔뒀다가 7일날 와서 나왔노라 이렇게 열어본단 말이야.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영적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 예창조의 6일 동안 하셨고 7일날은 안식하심으로 한 주기를 7일로 정하셨는데, 새 일은 부활의 날 새벽 이명부터 시작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계속하되, 먼저 혈통적인 12지파를 택하셨고 다음에 이방인들을 택하시며 세 번째로 12지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지상의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세대에 우리는 이방인의 때 기간 내에 자기 세대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네. 우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만희 집단에서는
또 사람 지멋대로 자기 잘 따르는 사람 꼬봉들 시켜가지고 너 무슨 지파 지파장 너 무슨 지파 지파장 해가지고 저희끼리 아주 뭐 다 그냥 뭐 12지파 하고 뭐고 다 하고만 됐더만 보면 아니 우리가 무슨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요? 우리는 영적 자손들이기 때문에 영적 자손들은 지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회복이 되면 지파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마다 12,000씩 계수를 별도로 하잖아요. 우리는 지파로 계수된 게 아니잖아. 우리는 무슨 교파로 계수가 됐지. 그렇죠? 이방인들은 장로교단이냐 침례교단이냐 우리처럼 우리는 뭐 초교파다 이제 그러면 하든지 할 수 없이 대응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면 어느 파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말을 영적으로 우리는 적용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말하자면은 교회의 타락을 회복하는 회복파요. 발전해 놓는다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한 2페이지가 남았는데 서너 페이지 남았네.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마칩니다.